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이 부어주셨음에 저가 들어다니며 착한 일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태산이 무너져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저는 믿어요. 사람의 불가능한 거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것을. 그게 바로 영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이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제목인데, 첫째는 이 믿음의 게 무엇이냐? 통틀어서 믿음은 기관차와 같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지난주일 두 번째는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타락해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은 바로 본능적인 믿음, 그리고 이성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바로 영적인 믿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능의 믿음과 이성의 믿음은 제껴놓고,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이 다 필요합니다. 본능적인 믿음도 필요하고 이성적인 믿음도 필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로 나의 의인은 믿음을 산다는 그 믿음은 영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본능적인 믿음과 이성적인 믿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의 믿음은 해결 못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을 말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은 본능적인 믿음을 말한 게 아닙니다. 요새도 저는 그 믿음을 갖고 매일 살고 다른 사람과 접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믿음은 출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영적인 믿음은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능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믿음으로 바꿔놓을 수도 없고, 이성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걸 영적인 믿음으로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출발을 해야 영적인 믿음을 설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돌아가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느니 그랬습니다.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거나 예수를 믿어도 의심하는 자, 그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의 감각을 믿어요. 추우면 춥다는 거 믿어요. 더우면 더운 것을 믿어요. 몸에 고통이 있으면 통증이 있는 걸 믿어요. 눈에 보이는 거 다 믿어요. 귀에 들리는 거 믿고 만지는 거 믿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영의 세계 것은 믿지를 않습니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육에 속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너희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니 육에 속한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아직 육에 속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물 위로 걸어갈 수도 있고, 물고기 2마리야 떡 5개 가지고 5만 명을 먹일 수도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왜 이런 걸 하시냐? 성령의 일하시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이 영적인 믿음은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다.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했어요. 저는 산호제 장로교회에 다녔습니다. 우리 온 가정교회 다녔습니다. 장인, 장모님, 처남, 그리고 처남댁, 그리고 우리 처제들, 저희 식구 다 나갔습니다. 약 한 75명이 다 우리 식구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육에 속한 사람이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역사는 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 어린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완전히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릴 때 저에게는 선택이 없었어요. 내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든 안 믿든 이제는 내가 바랄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고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래 사람은요 정말 예수 믿으면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믿어. 여러분 분별 못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이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런 걸 믿지도 않으니까. 나도 안 믿었어요. 우리 장모님이 암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그 먼 곳에 버스 타고 때로는 택시 타고 가서 기도받고 그 암병이 싹 났다는 건 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결혼할 때 말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나한테 간증했어도 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의사가 오진해서 암이 아닌데 암인 줄 잘못 알았겠지. 그래서 난 것이지. 그게 암이면 낫겠습니까? 지금부터 40, 50년 전만 해도 암을 그렇게 쉽게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죽었어요. 암 걸리면. 안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믿어요. 사람이 못 고치는 거 하나님이 고치면 다 고치는 거 믿습니다. 사람이 해결 못하는 거 하나님 하시면 다 하시는 거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본능적인 믿음이나 이성적인 믿음으로는 하늘나라가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본다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하늘나라는 영에 속했지 물질 세계에 속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상하지 않고는 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믿음은 단순히 육적으로 아버지가 장로였고 어머니가 권사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얻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믿음은 본능적인 믿음이든 이런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수양하고 도덕을 쌓아서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교 가서 10년을 신학대학원까지 나와도 절대 믿음 안 생깁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던 사람이 신학교에서 믿음 다 떨어져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발버둥 친다고 애써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믿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육신으로 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어떻게 권세를 줬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육정이 뭡니까? 육정은 사람이 정을 통해서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 게 육정이 일어난 거고요. 사람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 아들 좀 두면 좋겠다, 딸을 주면 그래서 아들 낳고 딸 낳고 하는 거, 그래서 된 것도 아니라고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자식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열심히 예수 믿고 거듭난다고 해서 그 자식이 거듭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는 이렇게 열심히 믿잖아요. 우리 교회 그 자녀들 내가 쭉 보면요, 전혀 믿음 없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영적인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입니다. 단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증생하는 체험, 거듭나는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줄 때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세상이 보입니까? 난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죽은 사람은 세상을 못 봅니다. 이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성장한 나이든 내가 어떻게 다시 어린 아기가 돼서 어머니 뱃속에 쏙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가 있겠느냐 물어봤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거 봐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너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 못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내가 이 선교사들이 파생할 때마다가 내 뼈저리게 말해준 게 바로 그거예요. 당신들이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지 못하면 당신은 세상 종교 일하다가 끝나는 거라고 그래요. 아가페 교회라는 이름만 퍼뜨리고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가페 이름을 못 퍼뜨려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와야 되죠. 그들을 이 아가페는 안 믿어도 예수를 믿게 해야죠. 그러면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영이 산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마귀의 눌린 자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못하면, 정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성령의 일을 전혀 이해 못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다 교회 나가시고 우리 장인 장모는 장로님 권사님이시고 우리 처남쪽에는 안수 집사가 계시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안 믿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요. 나중에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다 이해하는 거죠. 이와 같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내가 진심으로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영생의 확신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영접이냐 말하면 존칭어입니다. 영접은 모신다는 뜻이에요.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열쇠는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예수님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모셔야지. 예수님은 성경 근래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엔 기록된 것이지 그 산 예수님은 이 안에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오신다고요. 글은 여기에 담겨 있어도 생명은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알았어요? 모시는 자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에게는 다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3절에 내가 거듭나려면 하나님을 못 본다 그랬잖아요. 못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5절 보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모르니까 못 들어가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 보게 되면은 너희가 종영을 받자내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는 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근데 진짜 아버지같이 여겨져서 아버지라 불러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란 건 밖에서 듣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아버지라고 누가 말해줘서 말하는 게 불러야 그게 진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내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너희가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했어요. 그리고 그게 5절이고 16절에 가서 성령이 친히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니 그랬어요. 즉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누가 말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영접했을 때 내 영이 살아나고 산 영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친이라고 그래서 친히 누구에게? 내 영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을 얻는 게 배워서 얻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거지. 언제? 믿을 때.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를 배우지 말고 예수를 믿으시라고. 내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시라고 했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시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준 거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10장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 줬고 그 능력으로 증거해 준 결과 우리에게는 어떤 혜택이 그 당시 왔고 지금 옵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은 물론 부활이지만 여러분과 나의 영이 부활한 거예요.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자 이제 아까 말씀 똑같죠? 죽은 자가 살리셨죠? 스스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거듭나게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뭘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할 때 그의 몸은 우리의 육신과 똑같은 거로 구성됐지만 본 출처가 달라요. 우리 몸은 흙으로지었지만 그의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은 뭘 상징하냐? 여러분과 나의 영이 죽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는 정령 주리할 때 우리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죽지 않은 줄 산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십자가 죽으면서 우리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 영은 새롭게 살아난 거예요. 그게 거듭난 게. 알았어요? 이제 거듭난 게 뭔지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이제 예수의 부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보여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영의 부활이에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리셔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 그러고 나서 무슨 거예요? 산 소망.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다 죽은 소망이야. 다 죽으면 끝나니까. 그러나 천국에 대한 그 거듭난 것은 산 소망이에요. 알겠어요? 그 소망이 뭔가 보세요. 이제 거듭나서 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사. 기업이요. 하사.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어. 이게 깨달아지겠으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게 누구야? 예수지. 그러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남자의 씨가 들어오면 여자가 발버둥치에서 애를 낳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애를 낳듯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만 하게 되면은 저절로 내 안에 영이 살아나게 되고, 이제 영이 살아나게 되면 자라야 돼. 애가 탄생하고 출생하면 자라듯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인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자라,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은 저주로 바뀝니다. 왠지 아세요?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책임이 없어서 앞으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지만, 듣고 부인한 자는 하나님은 정죄를 했다 그랬어.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아들여. 그게 저주잖아요. 정죄. 여러분은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믿는 것이 축복이고, 그걸 안 받으려면 저주로 바뀌어. 그게 심판을 받으니까.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잘 지켜야 돼. 이제는요, 예수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바로 믿으세요. 바로 믿는 자가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친척과 친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믿음을 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 내가.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로에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랬죠? 예.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기도해야 받죠.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야 되죠. 기도 안 하면 못 받아요. 영역이 있어야 사람들을 그 의심하는 걸 다 해치고 뚫고 들어가죠. 예? 뭐 영어로는 브레이크트루라고 하는데, 얼마나 사람의 심정이 강한 줄 알아요? 철의 장막보다 더 강하고 저 대나무 장막보다 더 강해요. 영적인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의 마음이 열려야 돼. 은혜를 받겠다는 감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감동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마귀가 다 가려졌는데 그보다 더 능력은 하나님은 영이 가서 그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서 안 될 때는 철야해야 되고, 철야도 안 되게 되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성령이 그 마음에 와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 그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회개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적인 믿음과 이성적인 믿음을 위에다가 하나도 못해서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본능적인 믿음과 이성적인 믿음만 가지고 살다가 본능과 이성의 세계가 파괴되면 영원히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본능과 이성의 세계가 파괴되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본능으로, 세상에서 보면 학문은 다 본능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성입니다. 이 세계가 다 없어져요. 이제 본능의 세계가 다 불에 타서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본능의 믿음 가지고 이성의 믿음만 가지고 살다가는. 그래서 본능과 이성의 세계가 파괴되는 영혼이 버림받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본능과 이성 세계가 파괴되고 영원히 불에 타 버린다 할지라도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전혀 다른 차이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진실로 영접한 사람인가 점검해 봐야 되고, 그렇다면 내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거듭나는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내 자녀들이 진짜 교회는 다녀도 거듭나는가 안 되는가 물어봐야 돼. 더 나가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
친척들, 예? 그 다음에 나가서 친구들, 안 믿는 사람들,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 예?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다 데려가야 돼요. 천국에. 남들은 바다까지 건너가서 전도를 해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니 내가 여기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예? 기도드리겠습니다.